중직자들 세미나 하는 내용을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직자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돼요. 장로권사 한수 입사가 200명 정도면 큰 교회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 설교를 하셨는데 1시간을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 어르신 주택도 세련되셨지 무슨 장례식 설교를 1시간을 하고 그것도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것이, 이 권사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는데 이 권사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정말로 주의 종을 항상 그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 권사님은 자손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신 권사님, 이 권사님은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섰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는데 1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야. 좀 깨달아지면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데 공교롭게 한 달 뒤쯤에 다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식 설교에 5분도 채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 권사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유족들 때문에 차마 그 말은 내가 못했고, 그런 나의 솔직한 마음은 그거였다. 사사건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예수를 팔 생각을 하밀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일평생 부정적인 사람은 일평생 부정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바꿔지는데, 마귀의 역사 속에 넘어지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섬길 때 그것이 내 몸에 배면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것이 일상생활화로서 그냥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잘못된 요소 속에 오랫동안 그게 몸에 배면요, 자기가 잘못된 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에 참여할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에 설교를 하게 될런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연세로 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만약 내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어진다면 장례식 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굉장히 제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 맞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사람은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참 아까운 분 가셨다,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당대와 후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는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그런 삶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연속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의 청지기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아멘이십니까? 저는 재물의 청지기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떡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이웃집과 항상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농번기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야, 좀 저 아랫집에 가서 나 좀 빌려와라. 뭘 빌려와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혼나면서 내가 얻어맞으면서 안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가서 나 좀 빌려달래요 그러면 뭐 기꺼이 서로 그렇게 빌려서 쓰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심부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떡 해가지고 이 떡 좀 갖다 줘라 그러면 그때는 신나가지고 그냥 떡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또 다시 와서 또 갖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떡 갖다 드리면 그래 고맙다 하고 때로는 뭐 거기서 집에서 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물의 청지기는 뭐냐면 내 것 갖고 생색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부모님 것 가지고 심부름하는 떡 심부름하는 자세가 재물의 청지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공수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2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에 가서 한 목을 잡아야 돼. 아니야, 한 목 갖고 안 돼. 2목을 잡아야 돼. 그래서 잡으려고 2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으면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갈 줄로 생각하는데 저는 장례를 정말 많이 집례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주먹을 쥐고 돌아가실까요? 펴고 돌아가실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목, 2목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잡았지만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가려고 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 아버지께 다시 놓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2주먹을 다 펴고 2손을 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한 벌 입고 간다고 그러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쪽 주머니가 있지요. 안주머니도 있죠. 이쪽 주머니도 있지요. 새끼 주머니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얼마든지 뭐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수위에다가 무슨 돈 넣어줘서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는 입고 갑니까? 얘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수의 좀 빨리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나 수의 입고 간다. 그리고 간 분 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게 되었고, 그리고 후손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입혀드린 것뿐이지 입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뭐가 있는지. 어떤 할머니가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 있는 분이 집사님 집 있어요? 그랬더니 집 있죠. 집 팔아서 바치라 소리는 안 하겠지 해가지고 집이 있어요. 그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가 있어요? 있어요. 그 자녀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니까 반지를 꼈더래. 집사님, 그 반지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저도 이거 제 거예요. 집밭이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건데 반지는 제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말씀 들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데 호박을 심어놓은 농장 주인이 아니 이상하게 호박이 자꾸 하루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은 몇 개씩 없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을 지어놓고 지키고 있는데 아무런 도둑도 안 왔어. 근데 새벽녘에 잠자는데 찬송하면서 할머니가 교회를 가시더라. 아이고 할머니 부지런도 하시구나. 저래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잠깐 동안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시면서 찬송하시고 그러더니 호박밭에 들어가서 호박을 몇 개를 뚝뚝 따고 아니요 할머니 왜 그 남의 호박을 대 무슨 소리야 아버지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호박이 하나님 겁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겁니까 아닙니까? 그 호박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호박은 아니고 호박집 주인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호박이 할머니 겁니까? 이게 뭘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청지기는 소유권도 없고 또 인사권도 없고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관리권만.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질서를 위해서 내 것 내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내 땅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박은 하나님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서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주인 것 그리고 내 것 아닌 것 이렇게 구별한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의 청지기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할 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땅 뺏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 뺏기 하면서 서로 네가 더 많이 그렸다고 싸우고 그러면서 땅을 많이 뺏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좀 든든하잖아요. 많이 뺏어놨으니까.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질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한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많이 딴 애는 이거 건드리지 마 내일 또 해야 돼 그러면 네 땅 어디 있어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밥 먹으러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내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내 것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떡을 아무개 집에 갖다 줘라. 아무개 부모님 즐거움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재물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사시는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런데 참 가난하게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어려우시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부담해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은 장례식 집례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병원비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집례를 마치고,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주일날 오후에 재정보고를 제가 받으니까 이 권사님이 건축 헌금으로 3천만 원을 내셨어요. 3만 불 가까이 되는 3천만 원을 내시고, 선교 헌금으로 800만 원을 내시고, 또 구제 헌금으로 100만 원, 장학 헌금으로 100만 원, 또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도서비로 50만 원, 또 함께 수고한 분들 식사하라고 50만 원, 4,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돈이 없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즉시 전화를 해서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푼푼히 모았던 돈이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자기가 요양원에 뭐 들어갈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평소에 우리도 건축헌금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할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았던 돈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선교 헌금 하신 거 좀 더 보람 있게 쓰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마침 또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목사님 해외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1,800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선교부에 해외에 혹시 건축을 요구하는 선교지가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탄자니아에 건축을 원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락을 해보니까요, 벌써 한 1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학교까지 하면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애들이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 했더니 15,000불 들어간다는. 그 당시에 1,800이면 15,000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5개 지역을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참 보람이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갖고, 그리고 전세를 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전세금이 2,500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2,500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금 하시고 95세인데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한 분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지 몰라요. 똑같이 95세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임대 아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원룸 전세를 갖고 있는데 그게 1,200~1,300인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보증금을 빼갖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게 나는 가장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시신 기증서를 저한테 맡기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대학병원에 연락해서 시신을 기증 미리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은 그쪽에 가서 사시다가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서 계시거든요. 저는 두 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재물의 청지기로 사신 분이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모든 마무리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아름다운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갖고 계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도
고목사님 총회장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셨고 물질로 후원하셨고 또 마음으로 후원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회장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경 총회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지역교회를 돌아봐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디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1440분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과 재직권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고목사님, 또 내주하신 사모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앞으로 남은 사역 가운데 힘있게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누디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회원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